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언제나 주님이 기준되고 주의 말씀이 기준돼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35절 36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5절과 36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죠.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주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은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또 다른 세계는 예수가 기준될 때 펼쳐지는 세계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스토리는 드디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는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1절에 둘째 달 스무 날, 이걸 금방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둘째에, 우리가 둘째에 그러면 2년이죠. 둘째 달 그러면 2월입니다. 2년 2월? 이건 뭔 말인가? 앞에 기준이 있습니다. 출애굽 2년 2월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는 달력을 볼 때도 기준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아니 그 이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짜 계산은 출애굽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본어게인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는 홍해를 지나간 것을 세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표징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났다. 예수가 기준되었다. 출애굽이 기준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이라면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가 기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뭐를 따라 살아갑니까? 구름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구름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시죠?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낮에는 사막 광야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밤에는 오히려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더운 것이 사막 광야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더울 때는 구름으로 보호해주시고 가장 추울 때는 불로 보호해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앞에 행진, 설하는 신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선택할 때에 신호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올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합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다.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인입니다.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 실수가 없죠. 광야가 얼마나 더 넓고 여러분 실수하기가 좋습니까? 우리 인생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나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제 구름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 줄 때 더 이상 나갔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도 분명히 인간과 신의 경계로 두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스탑하라는 것이죠. 구름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야 했습니다. 서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 여기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들입니다. 저는 공동체, 교회 개척을 하고 리더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꼭 교회에 우리로 교회를 치자면 통독셀 리더만이 아니라 소그룹 리더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교인들, 성도들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리더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부터 길지만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와 뒤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군대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란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시그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죠. 그런데 작게 보면 리더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등장합니다.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다. 14절 나손, 15절 느다넬, 16절 엘리압, 그리고 17절에는 성막을 운반했던 게르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18절에 르우벤의 엘리술, 19절 시므온의 슬루무엘, 20절 갓의 엘리아삽, 그리고 21절부터 고앗 자손이 지성소의 성문이죠. 성문을 메고 가기 시작했고 2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엘리사마, 23절 므낫세의 가말리엘, 24절 베냐민의 아비단, 25절 단의 아이에셀, 26절 아셀의 바기엘, 27절 납달리의 아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가 동원되었고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갔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리더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가야지 이 진영의 행진이 흐트러짐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에서는 영적 리더들이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사이즈만큼 커지고 작아진다. 근데 저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 넓이, 목사의 마음 깊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사람은 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 걸어온 삶의 궤적을 보면 그 경험이 미천하게 짝이었고, 배워온 학력의 경험을 보면 그 역시 짧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유수의 대학을 나오신 분에 비해서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넓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호흡이 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모든 인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점점 더 잘 분별되기 시작하고 그 방향으로 걷다 보면 우리 자녀들,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성경적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9절에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며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정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하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밥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의 아들입니다.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처남입니다. 처남이라는 존재는 물론 처의 동생이든 오빠든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껄끄러울 수도 있는 존재죠. 더군다나 이방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입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민수기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제사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열어두셨습니다. 핵심은 모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떠나가려고 하는 호밥을 어떻게 대합니까? 29절에 보면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방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편견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유명한 사도행전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보면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 어간에 보면 고넬료 한상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이탈리아라면 로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갈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한상을 보게 되는데 보자기에 온갖 속된 것들이 보입니다. 율법 프레임이죠. 유대 프레임이죠. 그래서 속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음성 돌려줍니다.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네가 어찌 감히 속되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완전 깨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편견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완전히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1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된다. 당신은 우리의 눈이다. 미디안은 광야 생활 많이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들 다 활용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 미디안의 처남인 호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너무나 비천하고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했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했더라. 저는 이 33절 36절을 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인 줄 때 그 사인을 보고 걸어가고 그 사인을 보고 멈추면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올려드릴 때 자기 아들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찰나 소리가 들렸고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 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된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죠. 아브라함은 믿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앞서도 말했지만 타는 더위에 구름이 덮어서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면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완전히 거듭난 영혼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사인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되 항상 그 길로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